수요일 오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감정이 많이 담긴 책입니다. 이를 바울의 어조와 그 배우 심경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쓴 다른 편지와 비교해서 매우 놀란 듯이 보이고 화난 듯이 보이는 어조가 많이 담겨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바울 서신은 안부에 이어서 수신자에 인한 감사로 넘어간다면 갈라디아서의 시작은 잠시 안부를 전달하는 것 같지만 6절부터는 바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면서 급하게 자기 말을 전하려는 것만 봐도 바울이 뭔가 매우 기분이 상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의 감정을 이토록 격하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는 이유는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아닌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못된 복음에 휘둘려서 위험과 교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의 회심자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이들을 향하여서 화가 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바랍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우리가 잘 보게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그를 격양시킨 이 원인은 교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회심자들에게 가르치기를 구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려면 모세 율법에 규정된 유대교의 문화적 관습인 음식법, 할례 그리고 나머지 의식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가르침은 그들의 여태 배우던 바와 근본적으로 달라 보이는 게 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고 결국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동이라면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일로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상태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복음이 아닌 복음을 붙잡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력하고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게 4절에 건지시려고 라는 단어의 의미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타 종교 창시자들은 가르치러 왔을 뿐 건지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과 모본을 따르는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위대한 교사이시지만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시고자 단순히 지식적 가르침을 주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무력해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건지시고자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사람이 눈앞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에게 수영하는 법이 적힌 책자를 던지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고 당장 구할 것, 밧줄이고 구명 튜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교사이기보다는 건지시는 분이라고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구원이고 건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됨됨이나 행위는 전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4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시면 한번 열어주세요. 네, 빨간 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기 위하여라는 말은 대표하여, 대신하여라는 말이 됩니다. 복음이 그토록 혁명적인 이유는 대속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냥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대속의 희생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단지 재기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닙니다.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전부 대신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죗값이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 정죄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만약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같은 죄에 두 번의 책임을 물으시는 셈이고 또한 이는 불공정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모두 대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형벌이나 정죄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리고 이루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모두 은혜로 된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져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건짐이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스스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동기로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짐받은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순전히, 완전히, 그리고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세세토록 오직 하나님만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짐에 이바지했거나 스스로 건질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 구원에 한 몫을 했으니 자화자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건짐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그분의 계획에 쓸모가 있다든지 하다못해 자체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쪽에서 먼저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부르짖기만 했더라도 우리는 자화자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명확히 말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계획하여 부르시고 그분이 실행하여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마땅히 오직 하나님만의 몫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이 핵심의 진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말고 겸허하게 만듭니다. 본래 사람은 스스로 구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은 자신의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력 구원의 메시지가 아주 솔깃하게 우리 몸에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 종교적인 메시지도 있고 이 종교적인 메시지는 예를 들어서 이 계율을 지키면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이 식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세속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만 살면 현세의 복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들을 참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이와 정반대되는 모든 것을 뒤집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라서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만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건져주시며 그 결과는 사람의 마음이 즐겨 쫓는 모든 거짓 구원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를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택함받은 자로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지도자들은 변질시키고 갈라디아 교회인들은 이 변질된 것을 수용함으로써 복음을 떠나버린 것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수정하고 고치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조금이라도 고치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6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름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그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격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타 종교들은 이 순서가 반대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무엇인가 바친 후에야 신이 우리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식법 준수를 더하는 것은 그런 모든 가르침은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택한 변하게 한다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곧 뒤집어 버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요건으로 그리스도 외에 무엇 하나라도 더한다면, 즉 그리스도 은혜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복음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수정하면 복음의 전말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거짓 교사들의 복음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낸다고 말한 뒤 이를 이어서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토를 달았던 것입니다. 이 말에 직역하면 다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복음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예 복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털끝만큼이라도 고치면 복음이 완전히 상실되므로 그 새 가르침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쓰면서 이 말씀을 잘 요약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의와 행위 사이에 중도란 없다. 행위를 통한 의 외에는 기독교의 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둘 수밖에 없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룬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행위를 의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를 두는 자들은 참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는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기나긴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변질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신앙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바울의 복음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복음을 믿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서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건져주셔야만 한다. 두 번째,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뿐 거기에 다른 것 어떤 것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믿어지십니까? 다 믿어지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는 이 두 가지 진리 중에 하나 혹은 양쪽 모두를 부인하는 관점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중 세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교회의 암시적 또는 명시적 가르침에 따르면 구원은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거기에 바른 신념과 행동을 더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삶에서 나타날 때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는 복음주의 교회의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삶을 드려라 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듣기에 매우 성경적이지만 이는 은혜 우선의 원리를 배격하기 십상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그분께 삶을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태를 유지해야만 구원의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구원이 사실상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은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곧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즉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일부 교회에서는 사랑하며 착하게 사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믿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완전히 벗어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주의 교회의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도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입장에 따르면 착한 사람은 종교의 종류나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겉으로 굉장히 대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은혜를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행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누구든 착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필요하지 않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저 덕만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그 복음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선한 자만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괄적이어야 할 복음이 배타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불어 이 입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관용과 개방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조장합니다. 그들은 영생을 자력으로 얻음으로써 은혜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천국에 갈 만큼 충분히 착하게 행동했으니 자신이 영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악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오는 변화도, 자신의 악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오는 변화를 가질 수도 없고, 천국에 단 한 사람이라도 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력적인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장이나 관습의 작은 차이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교회에서 변질된 복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뒤쪽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지만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복장, 음식, 의식 수준, 준수 이런 것을 관련하여서 다수의 옛 규정과 계율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단속이 심한 교회나 신앙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구성원을 아주 엄격히 통제하면서 식생활, 옷차림, 연애,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바른 방식을 알려주며 지시합니다. 많은 복잡한 의식을 꼼꼼히 지킬 것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갈라디아 교회에 해당하는 예로는 고도로 권위주의적인 교회, 그리고 의식의 얽매인 교회, 율법주의적인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참 복음이 한없이 중요한데도 너무나 자주 쉽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걱정스러운 의문이 싹이 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참인 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냥 참이라고 느껴지거나 참으로 들었거나 참이라고 생각되거나 참처럼 들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참이며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진리의 주장을 판단할 다림줄, 즉 기준을 더없이 강경한 어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리의 주장은 외부, 즉 교사나 설교자에서 온 것이든지 내면의 느낌, 그리고 감각, 경험에서 온 것이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만 받아서 가르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쭉 나오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 지도자, 심지어 교회의 위계상의 성직자 등 모든 외부 권위를 바로
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준을 자신에게도 포함시킵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말했다면 자신도 배제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논리와 묵상의 과정을 통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논리와 묵상을 통해서 복음을 변경할 재량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밝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확증되게 되는데 그들 또한 그 메시지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 간의 일치점, 즉 본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복음이야말로 안팎의 모든 진리 주장을 판단할 시금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도의 권위조차도 복음의 권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사도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배운 그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목사의 권위도 성경적으로부터 온 것이지 목사의 학력이나 능력이나 실력 이런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고 성경으로부터 교회의 기초고 창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특별한 것 마냥 아무도 모르는 진리를 내가 발견했다는 식의 교회는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위계는 판단받아야만 하는데 그 판단의 다림줄은 바로 복음, 성경적 복음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경험도 진리의 다림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소신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의 경험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8절에서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만일 천사가 정말 군중 앞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 선행이나 다른 것을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우리를 변질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사를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변질된 그 퍼져가는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음 자체가 타협을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다른 복음이란 곧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떠나신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신학을 버리면 곧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신학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국 여러분의 경험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 결국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 앞에 서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래 복음의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고쳐진다면 전체가 상실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진공 상태와 같습니다. 공기를 약간 넣고는 90% 정도이지만 진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 물질이 들어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공이거나 아예 진공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지 진공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무엇도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더하는 순간 이미 복음을 다 잃은 것입니다. 수정하는 순간 복음의 앞뒤가 전도돼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은 정죄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다른 복음은 저주를 부릅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복음을 변경하면 곧 영원한 생사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실제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복음에는 이 생을 사는 동안에도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정죄당하는 그 저주받은 기분이 우리에게 늘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갖고 난다면 주 안에서 감사와 평안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실상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어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 앞에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일, 그리고 복음의 진리, 모든 영혼의 영원한 운명 등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싸울 가치가 있고 목소리를 높일 가치가 있으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거듭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직설은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그는 협의의 사도로서 주님과 복음과 주님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사랑한다면 그가 왜 이렇게 편지를 분노하며 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복음 앞에서 서 있음으로써 그 복음에서 흔들린 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부터 온 복음만이 진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렇게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복음은 어떠한 것인지, 복음에는 어떠한 것도 추가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의와 행위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건지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일하심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깨닫게 하셨으니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은혜의 구원을 믿음이 우리에게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복음, 즉 복음이 아닌 변질된 것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온전한 것과 변질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진리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저주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